마태복음 10장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9장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특징이 5개의 설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시작된 긴 설교가 이제 7장까지고, 8장, 9장은 이제 오늘 10장과 가운데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가운데 껴요, 샌드위치 기법이. 그래서 정첩이 되게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정첩이 많은데 결국은 하나의 내용이다. 제자가 되는 이야기고 사도가 되는 이야기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자 교육, 제자의 헌장,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아무튼 이 10장도 8장, 9장과 같은 내용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절에서도 힌트가 되고 9장 37절, 38절에서도 힌트가 주어지고 있죠. 결국은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의 공생애고 추수해야죠. 그거를 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추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추수라 생각하는데, 그건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은 성경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 그게 추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되는 걸 추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다르게 말을 하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과 결국 우리가 예수가 같은 내용이라 제가 그랬죠. 예수가 제자가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은 사도가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그런 이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 말은 10절에 있는 말은 결국 8장과 9장이 제자들에게 이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것이다 했는데, 제자는 바로 그걸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가정을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엄밀히 보면은 예수가 무엇인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한 일들이 천지창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세오경과 어떤 관련이 있고, 역사서에서, 선지서에서, 시간서에서 이것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들이 말한 메시아가 과연 예수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 제자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흔적을 가져야 돼요. 어떤 흔적이요? 예수가 한 흔적이죠. 그래서 12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사도의 이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자들을 그 앞에 부르셨어요. 근데 저자가 일부러 10장에다가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를, 그리고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에 따라서 편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나열된 이름의 순서들을 한번 누가 이제 시간 내시면은 요 순서대로 적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뜻을.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파는 자.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가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된 장면이죠. 이거는 성령이 임한 후에만 아는 거예요. 저자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슬그머니 뭐라고 기록해요? 세리 마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세리 마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선거사전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기록을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파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정착이 시작될 때에 12장로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장로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같이 하는 게 뭔지. 왜 거기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참고 구절, 간주를 갖다가 민수기를 꼭 적어 놓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민수기 10장인가 11장인가 그런데 거기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게 되면은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저자가 하나 보태줘요. 예수를 판 자다. 예수를 판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기록된 말투죠. 요한복음엔 이게 많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아마 여기만 그러니까 요 가룟 유다와 관계돼서만 나오지 다른 데서는 해석적인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관련된 것들이. 근데 어구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항상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들이 뭔지, 그리고 이들을 내보시며 명에서 이르는 말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자 교육이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부터 계속 제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합니까? 42절까지가 제자 교육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해서 여러분들이 톨레토트 샌드위치 기법이 뭔지 알겠죠? 지금 여기도 샌드위치 기법이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샌드위치 기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 제가 자료는 드렸죠. 마가복음은 12개가 있다는 자료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샌드위치 기법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죠. 뭐 일단 5개의 설교와 그 중간중간에 껴있는 것들이 다 샌드위치가 된 거죠. 크게 보면은. 그리고 한 장 안에 어떻게 샌드위치 기법이 되어 있는지.
혈리병 여자와 야이로의 간원장의 딸이 죽은 사건, 이것도 샌드위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기법이 많아요. 귀신 8장에서 귀신이도 시작해서 9장에서 귀신이도 끝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런 거 다 샌드위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할 수 있다면은 성경을 읽고 본인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래요. 그리고 잊어버린 양에게 가래요. 근데 여기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래요. 자, 여호수아의 군대는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이방인들의 군대를 다 죽이고 들어갔죠. 그거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절들을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이 구절들과 이게 대절을 하면서 이게 이런 거를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구나. 그런 줄긋기가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시면은 여호수아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제자 교육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 교육을.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찾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를 찾는 일을 한다니까요. 이 내용이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5절 6절이 그리스도를 찾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이야기. 예수를 찾는 이야기.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런 것은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결국은 이스라엘 집에서 잊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잊어버린 양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분명히 왔는데 없어. 그리스도가. 예수만 있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자의 시간에는 뭘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이야기, 글을 읽어내야 돼요. 예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 되셔야 돼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성경 읽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야. 자,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되 전파하여 말해 천국이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요? 찾는 자가 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3장의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뿌리는 비유죠, 여러분.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10장에서 그게 연상이 돼야 돼. 이 뿌리는 게 뭔지. 뿌리는 게 뭔지. 근데 이스라엘 집에도 말고 잊어버린 양에게 가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래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지고 씨름하는 것들이,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좀 이렇게 매치가 되면 좋겠어. 그게 이거와 관련이 있구나. 거기에서는 사건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로.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고, 제자들은 말로 교육을 받아요. 왜? 예수의 말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으래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여기 지금 있잖아. 계시가 땅에 들어온 걸 뭐라 그래요? 천국이 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가 성육신하고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이 내 앞에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왜요? 제가 뭐랬어요? 성경책을 딱 여는 순간 뭐 한다 그랬어요? 지옥이 없어지고 천국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아진 거예요. 이 내용 속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래요.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저 구체화되죠?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은 8장, 9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된 거거든요. 8장, 9장에 있는 그것들이 지금 내가 한 걸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실행이 됩니까? 마태복음 속에서 실행되는 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가면은 그게 완료로 기록이 되고 있죠.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하는 거는 제자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 하는 것 같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죠. 왜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거저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는 사도가 되는 게 거저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그건 거저 안 돼요. 그거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는 값을 지불하는 몸이에요.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잊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 이 행위들은요,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잊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실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잊어버린 양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아픈 걸 낫게 하고 귀신을 낫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줘요. 그걸 8장 9장에서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재현한다 그래요. 오늘 시대에 우리는 이걸 재현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한 그대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이 돼야 돼요. 모방.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주 제가 주일학교 갈 애들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작은 예수라는 말도 써보고 예수 닮아가기 뭐 이런 거 주제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한 거죠. 근데 하여튼 예수를 닮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예수를 닮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예수화가 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린 양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어린 양. 내가 읽은 성경들 속이 전부 어린 양이고 그 문자가 전부 다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너희 전대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이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들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새 거 먹으라고 가르쳐 주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가지고 다니지 마. 일꾼은 일을 하면 먹어. 맞죠?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새 양식을 먹죠. 성경책을 읽으면 새 양식을 먹어요. 제자가 사도가 되면은 새 양식을 먹어요. 근데 이걸 전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옛 것이죠. 이건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짜는 진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도 갖지 말고 금도 은도 가지지 말래요. 왜요? 이건 너희들이 할 거 아니래. 구약은 이렇게 했지만은 신약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옛 것을 먹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새 거 먹는 사람은 절대 전대도 필요 없고 금, 은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하니까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금과 은은 내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 여기서 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이런 게 금식이에요. 새 것을 먹는 게 어떤 건지 이젠 폭넓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런가 하면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왜요? 일꾼들에게 당연히 있을 거래요. 맞죠? 성경을 구약을 주면은 그 구약을 가지고 새 신발, 새 옷, 새 가방 다 갖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린 양을 찾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순간 새걸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새거. 그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는 마태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였구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야기네. 이렇게 읽어져야만 성경을 참 잘 읽었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게 마땅히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먹을 게 마땅히 있다는 것은 옷, 신발, 뭐 전대, 주머니, 동전, 금, 은 이런 게 뭐예요? 다 문자예요. 문자. 이 문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럼 이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새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른 양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먹을 게 생겨요, 여러분. 먹을 게. 마땅하다 그래요.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일꾼이 먹는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예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엿다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내용에다가 심령이 강한 자 복이 있다 그래요. 왜?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요. 그 말이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낫게 해요.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벙어리가 풀려서 말을 듣게 돼요.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전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8장, 9장, 뭐 5장, 6장, 7장 전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 답이 나온 거잖아요. 1인 양이 누구였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분. 그분이 지금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죠. 구약 성경이 그냥 읽어져요. 이 내용을 알면요. 그래서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맞죠? 성경은 여러 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에서 머물러야죠. 어느 때까지? 예수의 말이 떨어지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집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한 집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있을 동안 머무는 거로 이해를 했어요. 문자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은 이건 일반 목사님들도 다 가르치는 내용이죠. 우리는 어떤 문자든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는 문자를 읽어내야 돼요. 머무는 거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아, 예수.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이동을 했겠죠. 분명히 이동해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론적으로 읽지 말고 의미론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제가 책에서 그랬잖아요. 존재적으로 읽는 건 이제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이제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미론적으로 오라고. 의미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온다는 거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가르침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의미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집에서 평안을 빌래요. 맞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평안이잖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 안에도. 왜냐하면 그 자체가 환란인데 핍박이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우리가 강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평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샬롬이 어떤 건지 안 되니까요. 솔로몬이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샬롬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천이라는 것, 재물을 들여서 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된 거잖아요. 이처럼 평안을 그 집에 들어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안이 그 받을 사람이면 그게 임하고 받지 못할 사람은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상징의 사건이에요. 상징의 사건. 어떤 사건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 종말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물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어요. 근데 불은 다 뭐예요? 요한이 가보면 요한 1세에 가면 물이 다 뭐예요? 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하는 것은 셋이 물, 피, 성령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노아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존재론적으로만 이해를 해.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게 말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 온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서 인용된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인용된 거는 불심판을 받는데 어떤 불심판이에요? 성령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세. 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는 것. 말을 듣지 않는 것. 제자는요, 말을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과 귀가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러면 독자들은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귀머거리고 처음에는 소경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점점 분량이 넘어가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귀가 뚫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사람으로.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 네, 여기까지 하고 쉬죠. 15절까지 하고.